할렐루야.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와 또한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간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저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과 능력이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펼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저희가 받을 때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모든 송사, 모든 재판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 위주가 되어야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많은 사람 유리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은 나몰랄라 하면 그러한 재판은 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불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판사들이 뇌물을 먹고 그 재판을 또 불의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 재판장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정해줘야 되는, 되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는 재판장은 그것에 대하여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태형입니다. 채찍을 가지고 매질을 하는 체벌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또한 상황적인 정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또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배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역사들을 찾아보면 이런 태형의 흔적들은 많이 있고 또 많이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법제도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인권에 대한 그런 배려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발전되고 있죠. 제도적으로.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는 그 사회적 그 배경 아래에서 봤을 때 인권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배경적 문화를 따져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권까지 무시하면서 형별을 가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형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 수에 맞추어 때려라. 그러니까 그 수를 오버하지 말아라. 3절은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형제의 인권을 생각해라. 그 형제의 인격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지요. 물론 40대까지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 범죄자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까지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태형이 취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형의 방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이 되어야 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제도는 그 범죄자의 인격까지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 소 중에
사람의 일손을 돕는 소들이 있죠. 밭을 가는 소입니다. 자, 이 소에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망은 왜 씌울까요? 곡식을 먹지 말아라. 그거죠. 근데 짐승이 그걸 압니까? 배고프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어떤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의 인격, 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까지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물에게도 그 생명권에 대해서 또 그 동물의 복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이죠. 자,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계대 결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가문을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 이제 그 남편이 일찍 죽을 때 자기의 후손이 없이 죽을 경우에 그 부인이 그 친척 그 형제들 에 들어가서 그 세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제도도 역시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어떤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그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세대가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법입니다. 자, 이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를 한다면 내용들을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좀 더 이 계대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룻기를 읽었을 때의 그 부분들도 이해가 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거부하게 될 경우에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기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는 그 세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장남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장남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가계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 시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시형제들에 관해서 그것은 그러한 사회적 문화 배경에 합치하지 않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그렇게 이제 딱지를 떼어서 이렇게 호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구조가 얼마나 이 세대와 세대 간의 계승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 사실 좀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그 룻이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가 그를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이제 또 살펴보니까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죠. 근데 아마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과 또 나이 많은 남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룻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사실 간절했던 거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아마 또 특별한 사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문을 내가 좀 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랑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계보에 따라서 이새와 그리고 이제 다윗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제 의미로 봤을 때 루시에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루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정말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제도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어떤 열망이 이루어낸 그 이야기는 오늘 다윗과 그리고 그 이후에 계보인 예수님이 오는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이런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때 항상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합당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에 대한 그 인권까지는 우리가 또 고려하고 생각하며, 또한 그 모든 죄인들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의 삶 속에, 또한 문화 속에 그 인권에 관하여 너무나 열악하여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와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므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온당치 못한 그런 제도와 시스템들은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인격과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권리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이 동물과 자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건데 제가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훼손하고 또한 너무 폭력적인 방법을
맡겨진 그 피조물들을 대할 때 그것 또한 죄가 됨을 저희들 떠올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정말 주님 안에서 그것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일터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